문안 인사 올립니다. 영적 각성을 위해 드리는 산상본 강의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앞에서 말한 5가지 복, 가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찾고, 둘째,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애통하여 간구하고, 셋째, 그러다 보니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넷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알기 위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 말씀을 찾습니다. 진리에 배부른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5번째는 그 다음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아주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축복입니다. 고요해진 연못에 하늘이 비치고 나의 얼굴이 비치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평온을 찾고 늘 잠잠히 묵상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만나고 늘 대화하게 됩니다. 때로는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변론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내가 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겠사오니 약속한 대로 오히려 찬송하는 승리로 바꿔주시겠습니까? 부족한 종은 기가 막힌 선교 현장에서 종종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말을 합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여기에 대한 간증을 하면 한이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주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축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곧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즉시 권능의 사자들이 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뵙게 되면 곧 능력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왕의 은총을 입어서 왕의 얼굴을 자주 대화하는 신하는 그 권세가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왕의 노여움을 삼은 곧 패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얻은 큰 권세자가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하늘 아래 없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왕김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왕을 뵐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를 때만 왕에게 나갈 수 있는 법령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위기에 빠진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을 만나고 상소를 올려야만 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법령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 구석을 잠시 다스리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왕을 뵐 때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러운 자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아 나를 덮어라, 골짜기야 나를 메워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시편에는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이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셔야 됩니다. 좀 각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어찌 되어 있나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사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라 했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만이 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참으로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변화시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큰 일, 작은 일, 이런 일, 저런 일, 온통 모든 일에 마음을 쓰다 보니 마음이 이리저리 찢기고 쫓기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사랑이란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잘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여러 곳에 신경을 쓰죠. 마음이 어지러워졌어요. 깨끗하지를 못해요. 무엇을 해도 순수하지를 못해요. 오직 한 마음으로
거기에 정성과 마음과 노력을 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기고 있어야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청결의 수준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많고 또 나약해지고 병드는 일까지 알고 보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자, 마음을 비웠으면 깨끗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경엔 사람의 마음이란 그릇이라고 비유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항상 비어 있으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어느 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비우는 데까지 성공했으면 이제는 새롭고 깨끗한 것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집과 같아서 비어 있으면 더러운 귀신들이 항상 노리고 침투해 옵니다. 귀신들이 들어오면 마음의 씀씀이가 더럽게 됩니다. 말도 더러워지고 마음의 씀씀이도 이상해집니다. 행동도 더러워지고 환경도 너지러집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으나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를 말씀하신 것인지 아십니까? 당시 바리새인 종교꾼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과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깨끗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전하고 깨끗한 말씀의 뜻으로 그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율법과 아울러 종교의 의식과 외식과 전통 그리고 말씀의 뜻이 아닌 문자만을 받아들여서 채워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옛날 쫓겨난 집에 와보니 청소가 되었고 비어있으니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지성으로 위장한 고급 귀신들입니다. 예수님도 쫓아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더욱 더러워져서 손을 써볼 수도 없고 불로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해야 하는 일에는 세상 종교에서도 주장하는 것이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마음을 더 잘 비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종교 철학 그리고 도덕으로 채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청결이 아닙니다. 지성으로 위장된 고급 귀신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청결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늘 사모해서 늘 채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채웠으면 순종함으로 깨끗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소개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